11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일산하고 김포하고 가려면 뭐 건너야 되죠? 일산대교 건너야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일산대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원수 됐고 우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다리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중매장에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야만인까지 했대요. 이방인뿐 아니라 정말 그 다리 역할을 했어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자식 됐다. 이게 우리는 왜 우리가 값을 안 치렀거든. 만약에 여러분 뭐 이거 하려면 하나님의 자식 되려면 뭐 아파트 한 채 값을 줘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귀히 여길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값을 치른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거저받았으니까 값 있는 줄 몰라. 절대 여러분 이 은혜는 도저히 인간이 값으로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저 주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걸 받았으니 너희도 그 사랑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값을 치르고 희생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 아까 이제 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천국 가면 후회하세요. 정말 신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 실천하며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 생생히 기억한다니까요. 너 이렇게 와서 나한테 부끄럽지 않겠냐? 저는 뭐 생생해요. 그렇게 오면 하나님이 너 부끄러울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식들 그러잖아요. 야, 너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먹고 살려 그러냐?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이렇게 놀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살다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자식들 걱정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천국 가서 죄 사함 받고 성도들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쌓라 그래요? 보물을 쌓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돈 쌓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그게 성도의 멋이다. 성도는 명품 옷 입는 게 절대 멋있는 게 아니에요. 비싼 차, 비싼 옷 입고 금덩어리 추렁추렁 절대 성도의 모습은 천국 갈 때 가지고 가신다면 그게 멋이 될 수 있어. 천국 갈 때 가져가실 거예요? 안 가져간다니까요.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건 정말 주님을 위한 삶, 우리의 믿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베풀었던 사랑, 희생,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재산 된다. 그리고 이게 천국에서는 멋이다 라는 사상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기간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맞죠? 예수님만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아프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자식이 고생하면 누가 더 아파요?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자식이 고생하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면 해가 빛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말씀 좀 묵상하고 좀 전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뭐 책도 보고 막 여러 사람들 모여서 공부하면서 목회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넌 누구의 종이냐? 자꾸 이 사람 인용하고 저 사람 인용하고 아무래도 책이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해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종들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깨닫고 그게 신앙의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사람의 칭찬이나 직분이나 교회 안에서 인정해 주는 게 신앙의 동기가 아니라 그거는 썩을 걸로 불탈 걸로 쌓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이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동기부여가 되고 좀 힘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뇌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 이런 이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생과 슬픔 없는 사람 있을까요? 모세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에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한 시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90편인데 시편 90편은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래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인생은 똑같은 것 같아. 인생 여러분 살아보면 뭐 별거 있던가요? 나는 진짜 그래요. 천국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나 그래요. 여행도 몇 번 가보니까 그것도 별로더라고. 맛있는 음식도 몇 번 먹어보면 그것도 그렇게 뭐 큰 가치가 있지 않아. 근데 천국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살까?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의 말년이 허무해진다니까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인생은 빠르다. 동감하시죠? 벌써 지금 4월이에요. 송구영신 예배지는 게 엊그제 같아요. 정혜류 권사님 간증 집회한 게 12월 달에 벌써 5개월 지났어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말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참 뭐 모세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크게 다른 것도 없어요. 저희 집안도 뭐 보통 사람들하고 다 똑같아요. 아이들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임 목사님이 육아를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와야지. 또 교회 일 보고 또 뭐 집안일 보고 육아까지 하니까 하루 일과가 임 목사님도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대상포진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체력이 이제 딸려서 좀 힘겨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안이가 다행히 할머니를 좋아해요. 리안이에게는 제일 큰 숫자가 5야. 5이 제일 커.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너 할미 얼마나 좋아하니? 할미 5개 좋아. 하부는 1개 좋아. 아니 난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까지. 하부 이게 참 그래도 고생을 해도 꼬맹이가 이제 할머니를 좋아하는 거죠. 인생에는 희로애락이라는 게 있어요. 희로애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임 목사에게 이런 얘기 드렸어요. 리안이 육아 도와주는 것이 힘들 때도 있는데 기쁨이 더 큰 것 같다. 힘들 때도 있는데 기쁨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과 슬픔이 어느 인생의 지점에 있느냐가 다를 뿐이지 다 희로애락은 있어. 그래서 항상 좀 그런 마음 맞아요. 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이거 지나면 기쁘고 좋은 일도 오겠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이 인생은 다 똑같은 희로애락이 있어. 어느 시점에 고난이 있고 어느 시점에 기쁨이 있느냐지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고난만 주지 않더라고요.
항상 여러분 기쁨만 있는 인생도 없어. 다 굴곡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래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니 얼마나 좋으시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셔. 그런데 창세기 1장하고 6장이야. 6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꿈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가슴 치시는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하실 때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나 많긴 해요. 12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야.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눈앞에 그거 자꾸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 뭐 가시 같은 사람, 여러분 욕하는 사람, 여러분 뭐 뒤에서 뭐 이러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잖아. 티도 내실 수도 없는 거고 제자도 많은 것도 아니고 12제자인데. 근데 여기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을 하신대. 예수님도 가룟유다 보실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왜? 자신을 팔 사람 아니야. 자신을 팔 제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대. 정말 여러분 베드로 사랑하신 거 보면 눈물 나. 제자들 사랑하신 거 보면 눈물 나. 그러나 예수님도 가룟유다로 인하여서 마음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뭐 이 세상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이 안 보이시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미얀마를 보게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금 미얀마에서 뭐가 났죠? 그것도 보통 지진이에요? 강진이에요. 건물들이 다 부실공사라 그냥 맥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가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정부가 세워지질 않은 무정부 상태와 정치는 무정부 상태고 지진은 나서 무너지고 누가 복구해? 누가 그걸 정리를 하고 교통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얀마는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무정부 상태고 도시는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형편이에요. 코로나 3년 동안 약 600만이 죽었대요. 엄청난 식구죠. 그럼 한 사람당 가족 10명만 계산해도 몇 명이에요? 6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에요? 뭐 제 잘못이에요? 뭐 우리의 가족 잘못, 조상 잘못이에요? 코로나가 누구 잘못이에요? 추측은 많죠. 뭐 인터넷 보면 가짜 뉴스도 많아. 그러나 사실 정확한 원인조차 알 수 못하잖아요.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질병으로 600만이 죽어요. 수천만 명이 여러분 지금 그것들로 인해 고통받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대요. 사상자가 100만 명이래요. 지금 3년 가까워 가는데요. 북한에서 끌려갔던 여러분 청년들이 5천 명이 약 5천 명이 사망을 했대요.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금 2년 반 동안 3년 가깝게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개미 여러분 그 이름도 김정은이에요? 이름도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 하나 때문에 5천 명이 여러분 몇만 명이 끌려가서 5천 명이 죽었대요. 까닭도 없이 젊은이들이. 그게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나 가슴칠 일이야.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시리아 내전이 약 13년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시리아 내전이 있었다는 건 들어보셨어요? 시리아 내전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3년을 이어져 가니까 작년 12월에 종전됐어요. 13년을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 잊어버린 거야. 그냥 시리아라는 나라는 꼭 지옥 같대요.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인권이라는 것 자체도 없고 시리아는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대. 그 외에도 내전이 있는 나라가 미얀마, 예멘,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등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요 인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곳에서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도 못 누려.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냥 죽고 고통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속상해요. 이유도 없잖아. 어디 여러분 뭐 뺑뺑이 돌려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지구촌 곳곳에 가면은 자기가 원치 않아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신문을 보는데 한 사고가 났어요. 젊은 엄마가 5살, 7살짜리 아이들을 태우고 경차 모닝이에요. 그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가드레일을 부딪혀가지고 1차선에 서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선에 이제 정차해서 서워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버스가 어떻게 돼요? 달려오던 버스가 서지 못하고 그 경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어머니하고 5살짜리 아기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여러분 7살짜리 아들 하나만 중태가 된 거예요. 이유도 없잖아. 뭐 잘못했어요? 죄 졌어요? 그들이 뭐 어떤 흉악한 죄를 졌냐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고뇌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인터넷에 고뇌. 정말 이 번뇌, 인간의 고생과 슬픔. 이걸 한번 딱 쳐봤더니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사진이 검색이 되더라고. 생각하는 사람. 고뇌라는 거야. 턱 빠지고서 고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턱을 받치고 무엇을 그렇게 깊이 고뇌하고 있을까? 뭐가 그렇게 고민이 돼서 깊이 생각하고 있고 고뇌라는 단어를 치면 생각하는 사람의 그 사진이 나올까? 예전에 보면 우리 참고서에 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 이렇게 딱 그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학원에서 공부, 입시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저 참고서 앞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입시 걱정하는 걸까요? 로댕이? 어떤 사람은 글을 올렸는데요. 로댕이 지금 사랑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대.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작가가 무엇 때문에 그걸 만들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작가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고 영감을 얻은 거예요. 지옥편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청동종작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 가운데 맨 위에 센터에 거기에 바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조각이 하나 있고 지금 저기 보이시죠? 하얀 부분에 있는 게 저 로댕이고 사람들은 저것만 떼낸 거야. 그래서 참고서에다 붙여기도 하고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 그림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조각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문에서 저게 문이에요. 지옥문. 지옥문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이야. 이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문으로 여러분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저 로댕이 보면서 고뇌에 차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로댕이 저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에 예수님의 상을 놓으려고 그랬대. 그것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 고뇌에 찬 모습. 사실은 저 사람 대신에 예수상을 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괴로워하신 모습을 영감을 얻어서 조각한 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들 그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유로 해서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참 좋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의 이 사랑은 지금 기쁜 사랑이에요? 아픈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하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주신 거예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여러분 이거 마냥 기쁘다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만 모를 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부모 마음을 아는 자식들은 정말 부모가 여러분 사랑을 주고 희생해도 그 아픔을 좀 이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은 기쁜 사랑이 아니에요. 아픈 사랑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옥문으로 딸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 결단 아니에요? 제 해석이 틀렸나요? 하나님이 거기서 결단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문으로 딸려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신 거 아니에요. 저희 부친이 한 2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부친하면 생각 이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저희 부친이 이제 저를 참 이뻐하셔서 웬만하면 야단을 잘 안 치셨어요. 꼭 야단 쳐야 될 일이 있으면 종아리 맞아서 종아리 때리셨어요. 회초리 준비해놔. 그래서 제가 회초리 준비해 놓으시면 꼭 여러분 그 종아리 이제 걷어가지고 종아리 때리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제가 사춘기 때 친구들 좀 잘못 사귀어가지고 방황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큰 애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부르시는데요. 아버지가 난 우는 거 처음 봤어 그때.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시며 우시면서 저에게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늘 야단치시고 늘 저에게는 아버지가 방패 같은 분이야. 그런데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 잘못 사귀면 대원아 장래 망친다. 절대 친구 함부로 사귀지 마라.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나 그 눈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친이 지금 또 세상 떠나신 지 25년이 됐는데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화목했다 해주셨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해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으로 어떻게 살까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구원해 주신 우리 몸으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살고 있는지도 좀 봐야죠. 구원해 주셨다고 막 사는 건 아니에요. 구원해 주셨다고 내 거인 것처럼 사는 건 아니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건 우리 게 아니랬어. 하나님의 것이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학생이건 직장을 가건 가정에 있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원수, 오늘 본문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원수에게 손 한번 먼저 내미실 수 있으세요? 원수에게.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원수에게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대. 왜 우리가 원수 됐냐면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라는 장벽이 우리는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데요. 로마서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랬어.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한테요 좀 듣기 싫어도 귀에 딱지가 않게 듣게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죄 가지고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것도 용서하신대요?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잘못된 걸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지은 건 성경에는 그걸 용서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 그래.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바로 까닭없는 죽음이야.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 정말 쭉 나열했던 거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죄의 원뿌리들로 인하여 까닭없는 죄, 까닭없는 고통, 까닭없는 죽음, 까닭없는 슬픔들이 이 지구상에는 넘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정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만드셔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것을 예비하신 거죠.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전하는 게 구원이잖아. 이 세상의 정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옛날 죄 끄집어내는 거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분 끄집어낸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분의 죄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신다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임금이 용서해 줬어. 그런데 여러분 그 탕감받고 돌아가는 죄인이 뭐라 그래? 자기 여러분 친구가 자기에게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멱살 잡고 내놓으라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래? 제가 죄송해요. 표현력이 부족해서.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더니 걔 다시 잡아와라. 그리고 너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줬지. 그럼 내가 용서해 준 거 다시 너 갚아라. 뭐지? 알아서 새겨서 들으세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교회 오는 사람들은 과거는 묻지 않는 거야. 과거를 묻지 않는 거야. 교회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정말 그래서 다시 왜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인간이 끄집어내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 삼게 하시고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여러분 좀 회개해서 돌이켜서 바울의 여러분 성령의 신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분 멋있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 혀도 될 수 있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잖아. 그게 여러분 대속의 은혜와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죄인을 원수를 구하려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이건 비교가 안 돼.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고 그를 여러분 아들로 삼아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경륜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아무런 고통이나 아무런 슬픔이나 아무런 괴로움이 없으셨을까?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 얼마나 여러분 힘드셨으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말씀하시되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예수님의 그 슬픔과 고통, 예수님의 그 슬픔과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11절이 있는 거예요. 자식은 여러분도 자식 키우시지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좀 헤아려 줄 때 어때요? 행복하시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 부모는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거고 부모는 당연히 고생해야 되는 거고 부모는 당연히 아파요.
어때요, 여러분? 참 자식이지만 왼수지. 그건. 자식이지만 왼수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 집 애들은 그러질 않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집 애들은 그러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자는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의 슬픔과 고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11절이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모시고 천사들과 함께. 저는 천국 가서 그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화목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대. 이거 천국 아니에요? 이거 천국이잖아. 이 기쁨을, 이 행복과 이 기쁨을 누가 주셨냐? 제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몰랐으면. 아니 진짜 장난이 아니고요. 그 마음에 그것도 하나님 은사로 주셨나 봐. 생각하는 사람 그 지옥의 문에 거기서 나도 그 떨어지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도 쌓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 정말 여러분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못 박힌 것도 아닌데도 그 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셨잖아. 여러분 얼마나 속을 새겼으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을 하겠어요. 네?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겠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값도 없이 다 용서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화목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냐면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뭐같이? 새같이 됐대요. 창공을 날아야 될 새가 사냥꾼에게 잡혀서 죽을 목숨이 된 우리를 이제 다시 하늘로 날려주신 것.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났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올무가 여러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어떻게 했대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주의 종을 청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김포 베들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이곳에 보내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으로 이곳에 보내신 거죠. 그럼 여러분은 섬김받는 분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이거 아셔야 돼. 그래도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에서 섬기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이에요.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 밖에는 영원한 행복이 없다. 속지 마세요. 세상은 행복이 영원할 것 같죠? 주 밖에는 영원한 행복은 없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 밖에서의 행복은 절대 행복이 아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교회 안에도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더 큰 소리로. 예. 교회 안에요. 불신자도 존재해요. 교회 안에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뇌는 지금 하나님은 이 시간도 단테의 신곡이나 로댕의 지옥의 문처럼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고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고뇌를 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주셨겠어요. 저는 주의 종님들 가운데요,
진짜 신실한 분들 이중직 하시면서 정말 성도 한 명이라도 성도 열도 안 되는데 지키면서 이중직 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보면 정말 눈물 나요. 정말 목회밖에 모르는 순수한 여러분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 여러분 그분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에 편한 길이 있고 편한 삶이 있어. 그런데 왜 그런 길을 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가볍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고뇌가 그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이중직하면서까지라도 교회 지키시는 거예요. 작년에 간증 집회 오신 임동진 목사님이요, 식사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다 떠났대요. 이제 나밖에 안 남았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나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나만 남았대요. 죽음은 사람을 갈라놓는데요. 죽음이 다 갈라놨대요. 이게 현실이래. 이게 정한 이치래. 가족, 친구 다 떠나게 된대. 근데 육신의 이별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이별은 영원하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여러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가는 사람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천국 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지만 지옥으로 빠지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고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입장이시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 성도들 가운데도요, 오늘도 수술한 한 집사님이 있어요. 보면서 걱정돼요. 오늘도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또 집사님도 계셔요. 아프고 괴로운 분도 있어. 세상에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 있는 분도 있고 정말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있어. 어떻게 여러분 그게 슬프고 또 마음 아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잖아. 여러분도 자식이 둘 있는데 하나는 먹고 살고 잘 살아. 그런데 하나는 여러분 자식들도 아프고 괴롭고 가난하고 지질했어. 여러분 마음이 편할 수만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할 수만 있겠냐고. 자식 고생은 자식 고생이고 아이고 나는 나만 살아야겠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뇌,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문에서 갈라져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로댕 작가의 마음이야. 작품을 만드는 작가의 의도라는 거죠. 그 깊은 고뇌를 좀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이걸 만든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참고서에다 내고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 참고서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걸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 세계 구원의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고뇌하고 계시니 너희들도 너희 자신과 너희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도 나와 함께 좀 고민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좀 하나님의 그 고뇌,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이거 정말 큰 은혜 아니에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 한구석이라도 기뻐하세요. 전 성도들 행복한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품에는 하나님의 이 고뇌를 좀 생각할 줄 아는 좀 성숙한 좀 그래서 이런 마음도 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도 정말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께 좀 성숙한 자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 남을나라 생각하고 땅만 쳐다보다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처럼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참 그래도 신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작품인데 얼마나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그것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뇌도 좀 마음속에 갖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지키고 또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